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시편을 여러 번 다시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줄쳐가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주제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계명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고백으로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 복이야말로 오늘 49절 5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그 복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약속은 무엇이냐면 희망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은 아크로스틱 주제, 답관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인 알렙, bet, 기멧, 달렛, 해, 와우, 자인 할 때 8번째 자인이라는 동사로 단어로 시작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8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8절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절이에요. 기억하기 쉽도록 또 사람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쓴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119편 8절 9절 이 8번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위로에 대해서, 이 사인으로 시작되는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지, 위로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살리신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의 말로 복의 아주 구체적인 형태이고 우리가 만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희망이라고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과 마치 별개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훅 들어와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의미와,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반하여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심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만 적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롯이 그냥 잘 산다, 어떻게 산다, 이렇게만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었던 롯의 심령이 그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상처받고 있더라. 그런데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을 보고 이제는 실망할 것도 없는, 원래 그렇지, 어디까지 보여줄 건가 도대체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해졌다라고 싶을 정도이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생채기와 끊임없는 아픔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실 나고 있죠. 이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 애들한테 이 다음 세대를 물려줘도 괜찮은 걸까?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서서 분연히 서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고 스스로 대답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이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꿈쩍도 하지 않는 철벽가도 같은 동일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안 되나 보다. 나 하나 지키고 살아가기도 힘드나 보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고사하고 나 하나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지키고 사는 것도 어렵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냥 어느 순간에 제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 게 상처이자 아픔이라는 생각을 잘 떠올리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이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곧 복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희망을 붙잡습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지금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희망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이고 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 보이는 아가씨 한 20대 초반인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됐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전 인격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느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2층에 올라가서 계속 울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쓱 올라오시더니 어머니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침대에 걸터 앉은 채 두 팔로 아가씨 이렇게 청년을 이렇게 안으면서 해고를 당해서라고, 해고 당해서 그렇게 우는 거라고, 그래 그렇게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호탕하게 웃으시더래요. 막 이렇게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청년이 울고 있으니까 해고를 당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 해고를 당했단 말이지. 아니 난 또 뭐라고 까짓거 무슨 대수라고 내일 다른 일 찾아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딸을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예전에 열심히 직장을 찾아다녔던 거 기억하니? 그러다가 지난번 회사에 들어갔잖아.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한 번 더 일자리를 구하게 됐을 뿐인 거지? 또 구하면 되지. 어머니는 우스갯소리로 이 딸한테 계속 이야기하다가 동시에 지혜로운 가르침을 얹어서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봐. 해고하는 순간 너희 사장은 어여쁜 아가씨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넌 늑대 속을 해서 살아남은 거고 똑같이 해고라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뭐고 세상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괜찮아. 너 살아남은 거야. 너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믿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도 그리고 우리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곱게 말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있고요. 시편의 기자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 말씀 제게 하셨던 거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구해 주시겠구나.
그냥 제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몇 번씩은 고백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그냥 동의가 되더라고요. 고난을 받을 때에 주셨던 희망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삶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하나님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붙잡을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이 하셨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면, 전혀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몸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이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것은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보내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그 수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상관없다가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정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더니, 그게 믿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입술에 찬양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저는 100번 1000번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잡을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종합 검진 결과 이제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경제적인, 재정적인 건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부담이 엄청 되시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목회자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목회는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교제할 일을 해서 만나봤는데, 조그만 교회 같은 상황에는 목사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본인들이 느끼는 대로 너무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영역이 없으셔서 병 걸리시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에 좌절감이 있으셔서 이렇게 막 너무 아파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이분에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암 걸렸으니 이거 어떡하나, 교회가 뭐 어떤 본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부흥을 해서 기도해 왔는데, 근데 이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분명한 말씀이 붙잡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암을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목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우리 하나님 항상 그런 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그리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소소한 만남들 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모님이 엄청 놀라서 울며 막 기도하는데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웃교회 장로님 네 분이 커다란 뻥튀기 2봉지를 가지고 오셔서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뻥튀기 큰 봉투가 있거든요. 그걸 2개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자기 집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뻥튀기 2봉지가 크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래서 두 분이 실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놀랍게 쓰시더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이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내게 남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쓸까, 그래서 평소 때 목사님이 선교를 그렇게 결단하셨었는데 사모님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해외는 여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다가 여보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항암 치료가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선교 나가자.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한 몸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더 갈망과 더 깊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는지 가지고.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요, 그냥 이런 정도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냐 안 붙잡느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끝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느냐에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특별히 우리가 방심하고 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비수처럼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서 두렵고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분노와 짜증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되죠. 훅 들어옵니다. 전화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전화 한 통화에 그냥 훅 들어옵니다. 근데 그럴 때 당연한 거죠. 우린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라는 약속이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더라, 희망이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더라, 생명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이더라.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 오늘의 암송이라고 50절 말씀의 상반절, 우리가 이것을 오늘 3번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3번 노래를 한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암송을 적어둔 이유가 적어도 이 구절이 계속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계속 떠나지 말라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었으니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살려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안 된다, 어렵다, 너 글렀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재정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 주시고 쓰실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 힘과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